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휴가 겸 또 순례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한 이번 여행, 애초에 관광보다는 순례가 목적이었습니다. 여행은 요구하는 것이고 순례는 감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내 욕구와 경험을 채우고 또 내 만족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많고, 반면 순례는 삶의 변화와 신앙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로마와 바르셀로나 여러 지역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달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차차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제가 특별히 감명받은 한 곳을 여러분에게 이 아침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 이 교회가 이제 트레폰타나 교회 모습입니다. 로마의 아주 외곽 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트레폰타나 세계 연못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바울이 참수를 당한 곳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우리 이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돌길이 쭉 보이죠. 저 돌길이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데 바울이 참수 당하러 가기 위해 질질 끌려간 곳입니다. 어찌 보면 핏자국이 보일 정도로 그 처참한 광경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를 당하는 그 장면을 지금 벽화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목이 잘려나갈 때 그 목이 3번이나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3번이나 튕겨 나간 곳에 샘이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샘 교회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이 교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왼쪽 저 안쪽이 바울이 참수당한 곳이고, 그리고 이곳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잘려 튕겨나간 그 자리에 그 머리가 땅에 3번을 스친 그곳에 샘물이 솟아올랐다. 이게 뭐 신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이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전해진 그 복음의 샘이 결코 마르지 않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가슴도 복음으로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샘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출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가운데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영혼이 혼탁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세월을 거듭하면서 바울은 정말 맑은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바울 성당이니 베드로 성당이니 이 사도들의 그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고, 정말 너무너무 작아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혼이 정말 맑은 영혼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사 가운데 많이 혼탁해진 영혼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 영혼이 청명한 하늘처럼 바뀌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맑은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바라보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아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가 발견한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당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물었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당신이 직면한 여러 가지 부족함의 문제, 욕망과 고통,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뛰어넘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데 온 힘을 다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에 뛰어난 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은 후에 행동했던 그런 대표적인 신앙의 선배였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는요, 언제나 반대나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은 자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은 그일라 지역을 구원하라, 구출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변방 지역이겠죠. 그러니 막강한 블레셋 군사로부터 약탈과 공격을 많이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지역이 바로 그일라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일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다윗에게 그들을 구해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그 병사들을 이끌고 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다, 이거는 성산 없는 싸움같이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뭐 전쟁을 치른다 이런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사울의 레이다망에 걸리게 되겠죠. 사울의 레이다망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이 다윗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이 그일라 지역을 구하는 일을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숨어서 살궁리를 해야지 누굴 도와주고 누구를 뭐 위해주고 이런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단호히 부하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일견 맞는 말이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도 있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런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 합당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이 현실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상론적인 말을 경청해야 할지 때로는 갈등하는 상황에 우리도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갈등의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일라를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는 일, 그 일에 이 다윗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로도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이후에 그가 또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려고 이곳에 온 것 결국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바가 실현이 된 거죠.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사울의 레이다망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서둘러서 다윗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병사들을 에워싸려 하는 그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다윗으로서는 좀 내키지 않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시지 않자 12절 상반절에서도 거듭 이 일을 묻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서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을 배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준 그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아니,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배신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같으면 엄청 분노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착한 일을 하는 그 모든 모습은요, 항상 보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좋게 행동해 주는 그 모든 일을 했다고 해서
내 기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보답을 잘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선한 행동에 대해 보답은커녕 때로는 섭섭하거나 오히려 안 좋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그렇게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선한 행동은, 착한 일은요, 다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하게 되면 필시 사람 때문에 섭섭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배신감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보고 하게 되면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크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보고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사울의 손에 넘길 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상반절 보게 되면 즉각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어찌 보면 배신감에 치를 떨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막 응징하려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말없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일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 다윗은 이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일절 묻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좀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내가 응징해 버릴까요? 이런 어떤 남루한 말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늘어놓거나 탄식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혼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절 딴소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의 순종이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다윗의 순종은 자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순종 그러면 내 뜻과 내 기준에서 그래 순종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거나 울분을 토하는 등 일절 자기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던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내가 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바라보면 섭섭하게 되고 원통하게 되고 뭐 온갖 복수심이 다 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일라 사람들을 떠나는 게 순리이겠구나. 다윗은 이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란 은혜를 베풀면 뭔가 보상이나 혜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뭘 원했겠습니까? 자기를 막 환대하고 자기한테 융숭한 대접을 하는 그것을 바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리고 함께 있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그일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환대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사울이 이것을 알고 결국 그일라 사람들을 보복했을 겁니다. 큰 화를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앞쪽에 보면 불과 얼마 전에 노업 지역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운 일이 있었는데 그 다윗을 도운 일 때문에 자그마치 85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블레셋한테서 구원하셨는데, 구출하게 하셨는데 또 사울한테 당한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서운한 감정, 자기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것은 다 떨쳐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야속하고 말고 따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하고 씨름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감정이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요, 얼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저녁에 찾아왔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바쁜 시간이지만 좀 특별하게 보이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우시장에 교회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온 분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너무나 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칭찬을 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귀담아 들을 만한 한 가지 이야기는, 자기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은 사람인데 한 5년 전에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 일본 오키나와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 간호사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복음화가 0.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간호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듣게 되었고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교통사고 난 것이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 그분 말로는 473독을 했답니다. 5년, 한 4년 7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된 거죠. 교회 다니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간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 자기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내 의지대로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 기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순종은 내가 한다, 못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순종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참 의미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것은 하고 하나님의 입장과 기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내 입장,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까닭도 하나님의 뜻인데도 내 기준,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순종은 내 뜻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하는 것이 참 순종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 다윗의 공동체가 600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 22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요 1.5배나 성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이 얼마나 공격을 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품속에 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 분명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우리 모두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말하면서도 내 기준, 내 입장에서 순종을 선택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하면서 그 모든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체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나 밝게 신앙하고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